계절이 변화하고 이제는 선선한 바람도 불어오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기에 조금 더 좋은 계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올 때 어떤 기분으로 오셨습니까? 좋은 얼굴로 또 좋은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겠지만 또 우울한 마음, 또 상처받은 마음도 계실 텐데 오늘 같이 우리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 마음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9월입니다. 다 힘차게 한번 이제 수학의 계절, 풍요로운 계절들에 힘차게 마음 문을 새로 여시고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한 모든 것들이 잘 응답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반홍 집사님 이렇게 힘차게 건강하게 또 오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못 나오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함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짧게 기도할 때 나오신 환우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 김기주 집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우시더라고요. 이제 그 어머님 또 생각하시면서 힘드신 것 같아서 그런 가족들의 어떤 기도들 우리가 정말 기도가 필요하니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환우를 간병하시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주셨으니까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롭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찬양 한 번 더 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을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주님께서 단련하신 시간들이 정말 끝나는 이후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금같이 빛나는 얼굴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9월의 찬양 주께 가까이 날이 끌어서 찬양인데요, 조금 박자가 어려울 수 있는데 배우시면서 가사 생각하시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입니다. 주께 가까이 날이 끌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 나왔는데 주님도 이 자리에 함께 오시는 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 힘과 새 생명이 다시 충만해지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9월 첫 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온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새로운 은혜, 새 생명과 새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가인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큰 심굴은 강도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자, 계속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내 영혼의 빛이니 내 영혼의 빛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며 참 목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행하며 죄악된 길을 걸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권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하오니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이 살아있는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근심과 염려로 영적인 어둠으로 닫혀있는 마음에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웠던 여름이 조금씩 지나가고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복 내려 주셔서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평안하며 듣는 이상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환우들 가운데에도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병상에 계신 유기현 권사님, 치매와 낙상으로 고통 중에 계신 전창준 권사님, 또한 수술 후 회복 중이신 김성군 권사님, 반홍 집사님, 곽혜덕 권사님, 그리고 연로하신 교회 의 어르신들에게 치료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강건함을 입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본에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속히 태풍이 지나가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고통 가운데 있는 일본 땅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기근으로 가족을 잃고 터져내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을 통해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문화천 주일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어린이들과 청소년, 새로운 장년들을 교회로 불러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문화천 주일교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어린이들과 청소년, 장년들의 영혼을 복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9월 셋째 주에는 장년부 여름 수련회가 김포에서 열립니다. 열심히 준비 중에 있사오니 준비하는 손길에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참여하는 성도들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수련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여름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성호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영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힘 주셔서 메마르고 갈급한 성도들의 심령에 담비와 같은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말씀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마칠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벌써 이제 한 해가 많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통독을 하는데도 34주차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에스겔서 말씀 22장에서 41장까지 통독해 주시길 바라겠고,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꼭 성경 말씀을 읽기 전, 읽은 후, 전에도 기도하고 후에도 기도하면 좋겠지만 전후 중에 꼭 한 번 이상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함께 항상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캠프 작년에 저희가 9월 초에 갔는데요. 이번에는 추석이 바로 9월
중순에 있어서 추석 지나고 난 다음 주 9월 22일, 23일 1박 2일 성교 캠프를 가게 됩니다. 우리 장소는 김포에 있는 선녀나무꾼이라는 펜션에서 가게 되고요. 같이 많은 분들이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해 주시는데 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신청하실 때는 이게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가 1박 2일 참여하는데 한 분당 2만 원씩, 작년에도 2만 원씩 회비가 있었는데 회비를까지 같이 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가시면 알지만 2만 원 내고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올 수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식은 우리 김성문 원사님 또 김문호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지난 8월달 한 달 동안 저희가 빵과 우유류의 점심으로, 간식으로 점심을 대체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밥을 밑에서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듣기로는 오늘은 삼선 짜장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메뉴까지 제가 공포를 했네요. 예배 마치시고 밑에 내려가셔서 식사하시고 또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고 그렇게 또 돌아가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로 세로 높이가 일정한 똑같은 그런 도형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네, 그렇죠. 비슷하게 나옵니다. 정사각형인데 높이가 있어서 정육면체라고 합니다. 정육면체. 가로 세로 높이가 일정한 걸, 그런 도형을 정육면체라고 하는데, 그런 정육면체로 만들어진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앞에 있는 이 황금함 아래에 있는 저런 건 이제 직육면체거든요. 정육면체는 우리가 잘 아는 주사위가 있습니다. 주사위. 물론 이제 끝에 그 모서리 부분들이, 꼭지점 부분들이 깎여져 있기는 하지만 주사위가 기본적으로 정육면체이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그 색깔 맞추는 그 루미큐브라고 하죠. 큐브가 그게 이제 또 정육면체에 있습니다.
되게 큰 건 별로 없고 작은 것들이 주로 있는데, 이 정류면체 모양의 큰 건 어디에 주로 나오냐면 영화 같은 데 가면 무슨 신비한 돌 막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렇게 큰 그런 큐브 모양, 그걸 큐브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그런 게 나옵니다. 지난주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냥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이미지로 비춰지지만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교회, 하지만 불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완전한 교회, 완성되고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러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어야 된다. 즉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만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서 이어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외형의 이야기,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기억할 건 이건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제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이런 표현을 쓰지만 이게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아니라 완전한 교회,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교회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여러분이 읽었던 1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여기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 이게 뭐라고요? 아까 정류면체.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지금 그 외형이 정류면체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류면체.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성을 이제 한쪽 거리를 재보니까 그게 12,000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정류면체는 위에서 보던 아래에서 보던 앞에서 보던 뒤에서 보던 옆에서 보던 왼쪽에서 보든 오른쪽에서 보든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어디에서 봐도 정류면체는 다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게 정류면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보내주시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느 곳에서 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영원히 동일하신 것처럼 그걸 그 성 자체가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동일하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성이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네모 반듯한 그 성의 한쪽이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사실 제가 계시록 이야기하면서 이 수에 대한 거 혹은 뭐 이렇게 거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오늘 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을 텐데 도대체 이 12,000 스타디온이 어느 정도의 길이가 되는지는 우리가 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그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단위가 이게 딱 길이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 고대 시대에도 스타디온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이렇게 잠실에 있는 스테디엄, 경기하는 경기장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근데 고대 사회도 그런 경기장인데 그 경기장마다 한 스타디온이 뭐 185m인 데도 있고 195m인 데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185m 혹은 195m 이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12,000 스타디온을 계산을 하면 이게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약 2,200km에서 2,30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이 2,200에서 2,300km예요. 2,200km, 2,300km 하면 많기는 하는데 별로 감이 없으시죠? 그 미국을요 대륙 횡단을 한다고 치면 이쪽 뉴욕에서부터 뭐 샌프란시스코라든지 혹은 LA 쪽으로 대륙 횡단을 하면은 보통 몇 킬로 정도를 달려야 되냐면 한 5,000km 정도 달려야 됩니다. 5,000km 조금 못 달리면 됩니다. 5,000km인데 지금 이 12,000 스타디온이 2,300km라고 하면 반이 조금 안 되겠죠. 반이 좀 안 됩니다. 근데 네모 반듯한 거예요. 12,000, 2,300, 2,300. 네모 반듯한 걸 따지고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전체 나라의 반 이상을 차지할 겁니다. 그 땅이 그만큼 넓은
땅 그 바탕에서 이제 중요한 건 문제로 위에로 높이가 또 12,000 스타디온이에요. 2,300km. 이게 사실 이제 2,300km가 하늘로 2,300km가 어느 정도 높이인지 우리가 감이 안 오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그게 상공 몇 킬로에서 날아다니는 줄 아십니까?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항공 그 규정에 우리나라 국내선은요, 그 날아다니는 높이가 상공 3km, 해발 3km에서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3,000m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2,300km잖아요. 3km, 뭐 턱없는 거죠. 국제선은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난다고 합니다. 국제선은 8km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8km. 그러니까 굉장히 높이 날고 있는데 우리 눈에. 근데 지금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높이와 비교해 보면 이게 게임이 안 됩니다. 지구에 대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기권.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공기가 있는 대기권. 이게 해발 몇 킬로 정도 되냐면 17km 정도 됩니다. 자, 2,300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 대기권을 지나가면은 그 위에가 성층권이라고 부르고 거기 한 해발 50km 정도 되고 그 위에 뭐 중간권, 열권 그리고 이제 거의 우주에 가까운 우주로 지구를 벗어나는 내가 이제 외기권이라고 하는데 이 외기권이 2,000km에서 2만 km까지를 외기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높은 건지. 지구 주변에 인공위성이 많이 돌고 있잖아요. 인공위성은 도대체 몇 킬로 정도 상공에서 도는가? 저도 잘 모르니까 검색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도는 궤도를 몇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저궤도 위성, 그리고 이제 중궤도 위성,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정지궤도.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멈출 수 있는 궤도. 그만큼 이제 지구의 자전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런 궤도가 있는데 저 궤도는 보통 250에서 2,000km까지 사이를 저궤도 위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공위성이 가장 많이 있는 데는 중궤도라고 하는데 중궤도가 2,000km에서 36,000km까지예요. 거기에 가장 많은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의 밑바닥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반을 차지하는 땅덩어리인데 근데 그 바닥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높이는 거의 인공위성이 올라가는 높이만큼의 높이를 올라간 그 네모난 정육면체가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잘 감이 안 와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밑에 바닥의 땅덩어리는 좀 그래도 지도를 보면 와 엄청 넓구나 라고 감이 오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건 사실 우리에게 감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비행기를 타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데 그 위를 상상해 보지도 않았고 가본 적도 없고. 근데 우리도 이런데 이 편지를 이 계시록을 받아보는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얘기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 감이 올까요? 감이 안 옵니다. 이건요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크기의 최고의 큰 가장 큰 정육면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건 어떤 뭐 그들이 눈에 보이는 뭐 여리고라든지 여러 가지 성 마을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나라보다 더 큰 나라, 더 큰 땅, 그리고 그것이 하늘로 그들이 하늘에 태양이 다닌다고 하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꿈꿀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크기를 넘어서 있는 그러한 거룩한 성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건 거리를 재는 게 사실 무의미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계시록은 특히나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을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고 있구나. 그런데 그것이 정육면체다. 왜 또 이 정육면체가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성경에 보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안에 성소라는 건물을 짓고 그 건물 아래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을 만듭니다. 이게 성전 이전에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 텐트로 지을 때도 그 안에 지성소라는 공간을 두는데 이 지성소가 정육면체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의 지성소는
가로 세로 10규빗의 높이가 10규빗입니다. 10규빗, 10규빗, 10규빗. 우리 미터로 바뀌면 4.5m, 4.5m, 4.5m의 정육면체 공간을 둡니다. 그게 지성소 공간이에요. 성전으로 가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으로 가면 이게 좀 더 커집니다. 20규빗, 20규빗, 20규빗. 9m, 9m, 9m.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9m면 어느 정도인가? 앞뒤로, 그 다음에 높이가 9m면 어느 정도가 되나? 그게 지금 성전의 크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막일 때는 4.5m의 정육면체, 성전일 때는 9m의 정육면체. 그런데 지금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걸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무한대로 늘려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지성소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처음에 지성소가 점점 확장돼서 마지막 때에는 그것을 무한대로 확장된 그 공간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거룩함은요, 예루살렘 성을 왜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있는 곳, 그 거룩한 곳 성전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금 계시록 21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성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함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그것은 그 예루살렘 성의 가장 큰 특징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22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22절, 그 예루살렘 성의 특징,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성전이 없다고. 22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예. 성전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성전이고 어린 양이 곧 성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실 성막, 성전, 이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물로서 이 땅에 주어진 건데,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성에는 그 상징물은 사라지고 이제 본체, 실제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더 이상 상징물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요, 이 상징물을 이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걸 없다고 하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시면 성경이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 몇 권 계실 겁니다. 몇 권 있을 거예요. 옛날 성경, 옛날 찬송가, 그리고 또 굉장히 낡은 성경, 낡은 찬송가. 그게 무슨 보물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가지고 있습니까? 잘 못 버려요. 이게 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이게 성경이긴 하지만 이것 자체가 무슨 거룩한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잘 못 버립니다. 제 방에 가면요, 제 목양실에 가면 여러분들 그 위에 성경책 중에 되게 낡아가지고 막 이렇게 껍질이 다 벗겨지고 막 바닥에 붙었던 성경들이 있어요. 지금 아마 싹 치워졌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제 방에 그게 한 7, 8권 있습니다. 장로님들이랑 지난주에 이렇게 보면서 이걸 커버를 좀 바꿔갖고 다시 갖다 놓을까 아니면 새 걸 살까라고 하는, 커버를 바꾸는 비용이 15,000원에서 한 2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 새 성경이 한 25,000원이면 삽니다. 낡은 그걸 커버 바꾸느니 새로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버리기로 했는데 제 방에 아직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제가 못 버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버려야 되지? 고민입니다. 그냥 다른 책 버리듯이 쉽게 버리면 되는데 왠지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징물이라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을 상징하면 그 상징물을 치우는데, 없애는데 굉장히 우리는 예민하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체가 오면, 본질이 오면, 실제가 왔을 때는 그 상징물을 과감히 없애야 됩니다. 상징물은
본체가 오기 전까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진정한 본체가 왔을 때 그 상징적인 물건이 있으면 이건 점점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본체가 있을 때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는 겁니다. 성전의 본체이신, 성전의 실제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거기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거룩한 성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영광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12,000 스타디온의 정류면체 안에 하나님이 딱 여기에, 그 중에 한 가운데, 혹은 그 중에 저쪽에 가로 세로 만인 어떤 위치에 여기에 있다, 이게 아니라 그 성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이 성막, 성전과 관련돼서 그것을 봉헌할 때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 가면 이제 모세가 성막을 짓고 성막을 봉헌할 때 사건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34절과 35절, 자막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봉헌할 때 모세가 그 성막 안에, 그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현상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봉헌할 때 또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자막 보여주세요. 8장 10절과 11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도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에 구름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은요, 그 모세가 지었던 성막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성전, 성막 계속 제사를 집리했던 그 안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 차자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서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안에서 부복할 수밖에 없었다. 무릎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그 영광이 우리를 압도하는 경험,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아쉬운 겁니다. 굉장히 속상한 겁니다. 되게 오래전입니다. 제가 대학교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아마 93년 12월 정도였을 겁니다. 12월 정도에 역곡에 있는, 제 부천 역곡에 있는 새소망 소년의 집이라는 곳에서 3박 4일 동안 예수전도단에서 주최하는 예배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학교에 참여했어요. 첫째 날 저녁에 이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런 시간들 갖다가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이제 셋째 날이 이제 마지막 날 저녁이죠. 찬양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친구들이 예, 우리 성대진 목사님처럼 기타 치면서, 옛날엔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 인도를 한참 뭐 10분, 20분 해 가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 인도자가 압도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가 되어서 이렇게 노래를 못하는 겁니다. 찬양 인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게 되자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인도자인데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인도를 못하자 그냥 인도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부복하는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다른 기타 치고 있었던 다른 형제가 이어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회중들 다 또 같이 찬양하고 해야 되니까 같이 찬양 인도를 해 나갑니다. 근데 그 형제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서 인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도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또 다른 팀이, 사냥팀의 한 사람이 이어받아서 계속 인도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 지체도 인도를 못하고 또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함께 예배하고 있고 함께 찬양하고 있는 그 한 100명 정도 되는 인원이었을 거예요. 그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느냐 못하느냐, 노래를 잘 부르느냐, 유창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지향해야만 하는, 우리가 목적지로 우리의 예배가 어느 지점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상향으로 그려나야만 하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다고 이야기하냐면 해와 달이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요한데 없다가 아니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쓸데없다는 말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낮에 손전등 들고 밖에 나가면 손전등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더운 여름날, 더운 여름에 화롯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어요. 더워 죽겠는데 땀 흘리려고 이열치열로 땀 더 많이 흘리려면 필요할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는 해와 달이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않는다. 밤의 달도 너에게 아무런 빛이 되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가 영원히 너에게 빛이 되어줄 것이다. 지금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지향점으로 삼아야 되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죠.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어제 조상현 목사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는 이러한 직분을 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복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맞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복은 누가 빌어야 될까요? 복 비는 게 목사의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물론 목사만의 역할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복을 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축복. 축복은 복을 빌어준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줍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누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께 축복을 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문화촌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문화촌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달라고 복을 비는 겁니다. 그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목사의 역할 중에 중요한 건 복을 빚는 거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존재들입니다. 복 빌어주는 게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만 목사로서 그게 더 중요한 직분으로 와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와 달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 해와 달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목사이고
그게 장로이고 그게 권사이고 그게 집사인 겁니다. 그게 우리 지체들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해와 달의 역할, 서로 복을 빌어주는 역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나아갔을 때 그 역할들을 이제 다 하고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계속 서로를 향하여 복을 빌어주는 그런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저히 밤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밤만 없는 게 아니라 여기 1절에 가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밤과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밤이 상징하는 게 뭘까? 어둠, 혼란, 죄, 악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25절을 보니까 낮에 성문들을 닫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 성문을 닫을까요? 성문을 닫는 이유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악과 그 혼란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성문을 닫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이때에는 그 모든 어둠과 어둠의 세력과 죄와 악이 다 멸해진 상태입니다. 없습니다. 어둠이 없어요. 성문을 닫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성문을 안 닫아놓는 거예요.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항상 낮이기 때문에, 밤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죄와 혼돈과 악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성문을 닫을 이유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성된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만 하는 지향점이기도 한 겁니다. 죄와 악이 없는, 혼돈과 혼란과 분란과 갈등이 없는 곳,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생기려고 하면 자꾸 그것을 우리는 떼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어떤 이유 때문이든 갈등과 분란이 생기려고 하면 그것을 찾고 제거하고 그것을 찾고 없애려고, 그 갈등을 극복하고 넘어서려고 하는 교회, 그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러한 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27절에 나옵니다. 여기 27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으십니까? 거짓을 말하는 자, 그리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죠. 성전이 없는 곳.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이고 그 성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그냥 그대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곳, 모든 것이 다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해와 달이 쓸데가 없는 곳, 다 빛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느냐, 누릴 수 없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여전히 불완전하긴 하지만 불완전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을 두셨냐면 성령을 두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을 같이 읽어볼 텐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6장 19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나중에 거기에 가서만 느끼는 거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성전을 우리가 더럽히고 그 성전을 망가뜨리고 그 성전을 추하게 하고 악하게 만들면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고 나를 성전답게 하나님의 성령이 있을 수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말할 때 구약의 얘기든 신약의 얘기든 성전이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는 뭘 염두에 둬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내가 성전이지. 그런 우리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성전이지. 성전 건축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세워가는 것,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 이게 성전 건축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라고 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타이틀로 예전에 삼기도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교회가 성도가 교회답고 성도다운 그 거룩함을 가지려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는 예배, 그것이 참된 예배이고 거룩한 예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진 서신입니다. 그들이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앞에서부터 쭉 읽어오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마지막 20장을 넘어서 21장, 22장에 갔을 때 그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을까요? 이 거룩한 성의 영광이 너의 삶을 비출 것이다. 너의 삶에 나타날 것이다. 그 영광이 비추는 너의 삶을 바라보라. 그렇게 들릴 겁니다. 너희가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은, 그 영광의 그 아름다움은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그 어려움보다 더 크고 더 가치 있는 것이기에 믿음으로 인내하고 연단하며 살기를 부탁하는 음성으로 들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빛나는지를 꿈꾸게 하는, 상상케 하는 말씀으로 전해질 겁니다. 근데 그것은 비단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꿈꾸는 것.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죽음에 대한 설교도 한번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죽음을 준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꿈꿔야 될까요? 그냥 힘들게 죽고 어렵게 죽고 그렇게 아니고 좀 편안하게 죽는 것, 그거 기도하고 꿈꿔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게 되는, 우리가 겪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 아름답고 빛나고 성경이 표현할 방법이 보석밖에 없어서 그 수많은 보석들을 나열하면서 표현해주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 우리는 그걸 꿈꿔야 되고 그걸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옆에 있는 지체들과 예배드리면서, 교회 안에서 수련회도 가고 기도회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열심히 봉사하고 함께 열심히 교제하는 그 속에서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 일을 할 때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고 있을 때 세상은 볼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게 사라져버리고 우리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는 것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할 수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공동체가 변화되는, 공동체가 망가지는 것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쁨과 행복의 최고봉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요리문답의 첫 번째이기도 하고 칼빈이나 청교도들이 이야기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끝없이 즐거워하는 것이다. 리차드 백스터 청교도가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가슴 벅차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서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때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겪기도 하고 아프고 지쳐있는 삶의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형통한 순간이 찾아오든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여져서 그 가슴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그 모든 삶을 다 영광스럽게 살아가고, 그렇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주의 자녀들이 또한 되시기를, 하나님 주시는 영광, 하나님 주시는 생명, 하나님 주시는 능력, 주시는 기쁨, 감사로 충만한,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나눔까지 충만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이번 주 말씀, 실은 간단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만 하는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여러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아름다움, 그런 영광으로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없는데 어찌 그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숨기고 싶어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으로, 그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흘러가고, 그래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아버지는 하나님의 창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시는 그 국가 성림 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그러나 주님, 그곳에 갈 때까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공동체로 모여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래서 사주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그 온 땅에 충만한 영광을 맛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낙심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그 손에 이끌려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경험하며 우리 안에 그 영광이 충만함을,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충만함을,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복을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문화천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하시고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와 그 기쁨과 그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지고 가슴 벅찬 영광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날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문화천재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맑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셔서 4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비춰주시고 그 영광에 취해서 그 영광으로 충만해져서 그 영광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구별하여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린 하나님 손길 위에 그의 인생길 위에 그의 삶 위에 하나님 그의 몸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그가 하는 일마다 그가 가는 길마다 그가 꿈꾸는 것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것을 나누고 하나님 전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득이하여 주님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을 받고 그 축복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와 예배하고 헌신하고 싸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몸과 마음과 영혼과 그의 삶의 모든 길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까지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사모하며 그 은혜와 영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소원하는 고개 숙인 문화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전쟁과 지진과 태풍과 홍수와 수많은 환난과 재난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